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옵션이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시려면 이제 기본 옵션이라는 게 기본이 있고 거기에 옵션을 이제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어 같은 경우도 수동이 기본인데 여기다 오토매틱을 다시려면 옵션으로 선택하셔야 되고 아마 돈 100만 원 이상을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하나하나 더 추가하시면 편리성이 더 좋아지고 기능도 더 향상될 수도 있고 이런 옵션들이 있죠. 자기가 능력이 되는 만큼 여유가 되는 만큼 옵션을 선택해서 좀 차를 더 고급스럽게 또 더 편리하게 또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차를 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차의 엔진은 절대로 옵션이 될 수 없습니다. 차에서 엔진을 선택하는 옵션으로 놓으면 차의 기능 자체가 상실되니까 엔진은 차의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기본이지 그것이 옵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도 물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인생의 옵션일까요? 가장 기본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옵션이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형편이 되면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고 지금은 바쁘니까 또 내 삶이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그냥 마치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한 옵션처럼 말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옵션이 아니구나,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영생의 길로 가는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지죠. 믿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 대가는 어마어마하죠. 죄의 심판에 삭시 사망이듯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옵션이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믿고 여유가 되면 믿고 때가 되면 믿지 지금은 믿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예배가 옵션일까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말은 예배가 절대로 옵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옵션일까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마치 옵션처럼 생각해서 시간이 되면 기도하지 뭐 이렇게 말하지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숨쉬지 않는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듯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반드시 그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또 메말라 가게 될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 옵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교회 가고 바쁘면 안 나가고 이렇게 마치 옵션처럼 선택하시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신 것이죠. 마치 기도를 옵션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바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이게 지금 영혼이 속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빠지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수십 년을 믿으면서도 마치 신앙생활을 옵션처럼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예배를 옵션처럼 생각하냐? 기도를 너는 옵션처럼 생각하면서 마치 선택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냐 하고 탄식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수고함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수고함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야만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면서 마치 은혜 없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입술로는 말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고 말하지만 내 힘으로 인생의 집을 세워가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함도 헛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내 인생을 마치 내가 지킬 것처럼 착각하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그 수고가 마치 그러면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죠. 이게 속는 것이거든요. 인생을 속으면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사기당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기꾼은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우리한테 잘 보이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의 속에는 우리의 것들을 빼앗으러 가려는 목적이 분명하죠. 방문 판매가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전에 두 청년이 이제 담요를 팔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을 해서 이제 담요를 팔아요. 근데 어느 집에 방문해서 담요를 팔려고 이제 내놓고서 이제 팔려고 해보지만 필요가 없으니 그 집에서는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있는 주인된 이제 여자분이 우리 필요 없어요. 이거 나는 사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하는데 끈질기게 그거를 이제 요청을 하다가 안 되니까 한 청년이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또 다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보나마나 이거를 살 만큼의 돈은 없어. 이 담요가 한 50만 원 가는데 이 집에는 이만한 돈이 없어서 못 살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집 여자 주인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기를 깔보고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뭐라고요? 우리 집에 50만 원도 없다고요? 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청년이 말하기를 만약에 50만 원이 있으면 제가 10만 원에 이 담요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던 청년이 만류하면서도 어떡하려고 그래? 정말 50만 원 있으면 10만 원에 팔면 우리가 몇십만 원 손해를 보게 되는데 너 어떡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말하니까 다시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집에 50만 원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을게.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한 이 부인이 50만 원을 딱 보여주고 나서 담요를 뺏어버렸어요. 10만 원을 줬어요. 둘은 막 싸우면서 막 이렇게 너 파니까 너 손해 봤잖아 하고서 싸우면서 나갔어요. 정말 이 부인은 적어도 몇십만 원 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 값을 알아봤더니 3만 원도 가지 않더래요. 사기꾼은 교묘하게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고 또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유행하듯이 얼마나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고 또 속게 만들 만큼 그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평생 벌어놓은 돈을 사기꾼한테 속아서 그 돈을 다 빼앗기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그 노후가 준비돼야 되는 그 돈을 잘못된 곳에 속아서 투자했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살면서 이런저런 거를 속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사기꾼은 말할 것도 없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재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속아서 살다가 죽은 후에야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가치 없는 것이었고 내가 소홀히 여겼던 예배든 기도이든 헌신이든 사역이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 사단이 속아서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내 영혼이 그렇게 피폐해져 있다가 죽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사기당하는 인생이 비참하듯 여러분의 영혼을 사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쓰는 방법의 가장 무서운 도구는 죄와 불이라는 방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이익이 되면 거짓말해도 괜찮아. 불의를 행하서라도 남이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면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악인의 형통이라는 말이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거짓으로 잠깐 거짓말하면 나한테 도움이 돼요. 불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을 짓밟고 속여서 어쨌든 내 거를 지켜내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와 불의의 방식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 말씀을 버리게 되고 믿음도 버리게 되고 신앙인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게 당연한 듯이 생각해요. 착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버리며 선택한 결정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 죄에 끌려가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자력처럼 나를 끌어당겨요. 왜 그러냐면 내 본성 자체가 이기심이에요. 죄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쇠붙이가 자석에 끌리듯 끌려가요. 말씀대로 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진실하게 행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패배자 같아요. 말씀대로 살면 내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죄와 불의의 방식으로 끌려 마치 마약과 같이 달콤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 힘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에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위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갖 방법으로 미끼를 던지는 낚시꾼처럼 우리의 삶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속지 않는 인생이 되려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씨름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말이에요. 누구와 만나서 동행한다는 것은 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고, 함께 보내는 시간은 뭔가 추억과 기억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시면 반드시 그 보내는 시간 안에 뭔가 만들어진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추억이 됩니다. 어떤 만남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인격에 문제가 있고 이기적이고 내 것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면 만남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의 만남은 나쁜 기억과 추억으로 남게 될 거예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는 관계도 있죠.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럴 때 그와 함께 만나서 만들어낸 시간은 내게 좋은 추억과 기억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보내는 나의 삶의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억과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고, 그거는 나의 삶의 능력과 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나의 삶의 시간을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보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의 삶의 시간의 문제들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의 기억이 내게 없으니, 믿음으로 살아낸 시간의 기억과 추억이 내게 없으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의 기억이 내게 없으니, 오늘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내게 닥친 문제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삶의 문제는 너무 벅차고 힘든, 날마다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 인생의 시간을 보낸,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보냈던 기억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말씀 붙잡고 풀어낸 능력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도 여전히 무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너무 고통스러우시다면, 나 혼자 외롭고 힘든 삶에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하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시간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여러분과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세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낙심한 우리를 향해서 내 안에서 안식하고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동행하는 서로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 가운데 염려와 두려워 낙심하지 마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세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 안에 있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이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는 나에게 쉼을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낸 그 기억과 추억의 시간은 또 다른 내 삶에 만난 문제를 극복하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지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냈던 인생의 시간들, 주님과 3년 반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에 주님의 십자가 짓는 자리에 붙잡히신 자리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했어요. 그는 그 고통 안에 그렇게 무너졌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희망 없어 보여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주님과 함께 보냈던 3년 반의 그 추억의 그 시간이 그를 세워갔어요. 친구의 고백이란 찬양에 베드로의 마음을 담은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한번 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해 떠나야지. 주님과 함께 보냈던 3년 반의 시간, 동료와 친구였던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 그 믿음의 시간들이 오늘 나에게 추억이 되고 믿음이 돼서 이 험난한 인생의 고난의 길을 주님을 따라서 말없이 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죠.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 많이 흐릅니다. 마지막 주님과 함께 했던 6월절 성찬식을 기억해봐요. 주님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이라고 말씀하신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3절, 새벽딱 울 때 난 괴로워서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새벽딱 울 때 자기가 주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그것이 눈물이 되고,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풍랑 가운데 빠졌던 자신의 믿음 없음이 보여져서 그것이 눈물이 되고, 그런데 주님과 함께 했던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사랑의 시선,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손길, 그리고 풍랑에 빠진 나를 손을 잡아 일으켜서 다시 세워주시고 또 건져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느끼니까 두렵지 않대요.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해 죽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흐름 보시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여러분이 오늘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오늘 내 삶 속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함께 좀 찬양으로 고백해 보시죠.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2절 지난 6월절,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 많이 흐릅니다. 새벽딱 울 때, 새벽딱 울 때 난 괴로워서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빠진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주님의 물 위로 걸어오셨고 제자들은 배 위에서 두려워하는데 아무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물 위로 내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명해 주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용감하게 말씀에 의지하고 자기 몸을 내던져요. 두려운 파도를 보며 두려운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서 빠져가는 베드로의 정말 수치스러운 믿음 없는 모습의 자리이지만 주님이 자기의 손을 잡아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 시간은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 손을 잡아서 건져주신 주님, 주님과 경험했던 시간이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 계집종 앞에서도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 새벽닭이 울 때 주님의 눈길과 베드로의 눈길이 만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배신감에 치를 떨고 분노의 눈길로 바라보겠죠. 원망의 눈길로 바라보겠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마주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서로 원망하는 눈으로, 불평과 저주의 눈으로,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더 큰 상처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보는 앞에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셨죠. 베드로는 그 주님의 눈길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주의 품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주님의 이런 기억과 추억이 있으십니까? 내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좌절감과 절망감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시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과 절망될 때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그거를 겪어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내 삶에 능력이 되어서 그 힘으로 내 삶을 이겨나갔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3년 반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냈어요. 근데 주님과 보낸 그 시간에 가룟 유다는 경험이 없어요. 말씀을 의지했던 경험이, 주님과 함께 했던 추억의 경험이 없어요. 마지막 만찬 때에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이가 나를 파느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그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용서의 눈길을 보지 않고 외면한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버리고 그 죄책감에 목매달아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의 삶에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왜 이렇게 분노하고 원망하십니까? 주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왜 이렇게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신음하며 탄식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안에 주님을 경험하셨나요?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셨나요?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며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한다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 히브리어예요. 이제 아주 중요한데 오늘 본문 노아의 이 방주 안에 비로 인해서 그 방주가 망망대해에 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가축과 들짐승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세요. 창세기 8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홍수로 이 땅이 멸망해 버렸어요. 방주는 망망대해를 떠 있는 이 상황에 밖을 볼 수가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가축과 들짐승을 기억하셨대요. 기억하셨다는 이 자카라는 단어는 단지 기억했다는 말이 의미가 아닙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카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자카르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시는 순간에, 그의 가축과 들짐승을 기억하는 순간에 하늘의 비를 그치게 하셨어요.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마르게 하시고 드디어 그 폐허가 된 그 땅에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내게는 중요하게 다가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우리의 기억하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말씀 붙잡고 내가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자칼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의 삶을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 똑같은 자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시래요. 사무엘상 1장 19절. 하나님이 한나의 그 탄식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기억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을 같이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신다는 단어 똑같은 자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한나는 한 맺힌 자신의 삶의 신세를 안탄하며 분인 나에게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성전의 성소에 찾아가 그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같이 말할 정도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 마음과 아픔을 알아주세요. 이 하나님 자칼의 은혜를 제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대요. 기억하셨대요. 그러자 그의 태문이 열리고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닫힌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자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보냈던 이 기억과 추억의 시간이 현실에 닥친 문제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고백들을 보면 그 많은 어려움 중에, 그 많은 억울함 중에, 그 많은 절망의 시간들 중에 사울 왕의 3,000명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정말 길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정말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이 기적이에요.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는 10대의 소년이, 그것도 전쟁터에 탈고 다른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 그리고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2m가 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고 있는 다윗을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우리는 너무 왜소하고 초라하고 무너지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어떤 분들은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서 있고 믿음으로 서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자인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다윗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 앞에 두려움에 떨면서 다 도망가고, 사울 왕도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나갈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만류하자 다윗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다윗은 과거의 기억을 지금 소환해 왔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군 앞에 그는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멸시당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목동이었을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서 갈 때 제가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험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 사자와 곰도 물리쳤으니까 골리앗은 충분히 내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돌보신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자리, 하나님이 지켜줬던 자리의 경험이 지금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이 승리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패배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비참하고 불행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삶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요. 그 패배의식이 팽배해 있어요.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저주받은 것 같아. 나는 힘들어. 왜 내 인생만 이런 것 같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온갖 것들을 들어서 자기 인생을 패배자처럼 살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불행하게 여겼던지 뭔지 먼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의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에 주어진 한정의 어려움 가운데 패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태는 온몸이 병드는 것처럼 마음이 피곤한 것처럼 찢기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왜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저렇게 패배자처럼 무너져 살아갈까? 지금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런 것이고 사울 왕이 그렇고 패배자처럼 서 있는 그들의 모습. 근데 다윗은 이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자, 그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사무엘상 17장 37절을 잘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다시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제게 있어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준 시간이 제게 있었어요. 믿음으로 제가 맞서고 양을 뭉켜주고 도망가는 그들을 향해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이 믿음으로 제가 나갔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자, 지금 닥친 골리앗의 문제를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믿음으로 이겨냈던 추억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셨나요? 오늘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길을 가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절유의 기회를 만나신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다시 믿음의 모험을 하셔야 될 자리에 초청받으신 거예요. 내가 주의 품 안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을 바라며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진 추억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또 말씀 앞에서 말씀 붙잡고 씨름하시며 세상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